바라봅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볼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그리고 19절 화면도 보시면 됩니다. 제가 12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향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성도의 고난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닭과 독수리는 위험 앞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닭은 태풍이 몰려올 때 몸을 날개에 묻은 채 숨을 곳을 찾습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거대한 날개를 활짝 펴고 태풍에 몸을 싣고 유유히 날아올라 안전한 지대를 향한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폭풍을 만났을 때 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고통스러운 일, 억울한 일, 괴로운 일이 닥치면 몸을 숨기는 이 닭형 인간과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대처하는 독수리형 인간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이 독수리형 인간입니다. 시련을 일단 피하고자 보자는 식의 인생 여정에는 고난의 가시밭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담대하게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에 의해 다시 쓰여지게 됩니다. 서양 속담에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원 바람으로 인해 조선술과 해양술이 발전하고 또한 모진 바람과 추위를 이겨내며 자란 나무는 좋은 목재가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나약한 닭에서 강한 독수리로 바꾸어 주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는 고난이 없는 꽃길만 걷는 아주 행복한 삶만 있기를 원하죠. 하지만 그렇게 원하는 꽃길만 걷는 인생은 거의 없습니다. 내리막 비탈길도 있고 험준한 산골짜기를 지나는 험한 길도 있으며 아주 가끔은 꽃길도 있습니다. 비탈길, 험준한 골짜기 길을 우리는 고난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고난의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비탈길, 험준한 골짜기 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길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연단으로 인해서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때 이 소아시아 지역에는 여러 시험들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본도, 갈라디아, 갑보도기아,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순간부터 환난이 함께한 곳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을 보면 바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와 그곳에서 박해가 기록되어 있고 또 19장에 보면은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박해하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시험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으며 순교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시험의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찾아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왜 베드로는 이 불시험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한 걸까요? 지금 성도들에게 고난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걸까요? 과연 성도의 고난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의미와 그 목적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성도의 고난은요, 첫째, 하나님의 연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멘. 베드로는 지금 그들이 당한 시험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시험에서 불이란 말은 무섭고 파괴력이 강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이 불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볍게 견딜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릴 시험,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강렬한 시험을 말합니다.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것은 바로 목숨을 담보로 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불시험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시험이라고 합니다.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목적입니다. 불의 목적은 태워버리는 것, 그리고 단련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불의 모습은 금을 재련할 때 쓰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불로 달구면 광석의 불순물은 사라지고 순수한 광석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임하고 있는 이 불시험, 고난은 그들을 연단하여 정금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도들을 온전한 모습, 부족함이 없는 순수한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 믿음의 시련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 역시 지금까지 많은 불시험들,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불시험 같은 고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원하는 것 딱 한 가지, 바로 인내였습니다. 인내심을 키우게 하셨습니다. 인내심은 나를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믿음을 강하게 단련시켜 주셨습니다. 그동안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이 끊어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셨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 이 불시험은 나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 외에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이럴 듯 불시험은 베드로의 말처럼 우리를 정금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라면 반드시 이 불시험이 있어야 하며 불시험을 받을 때에 베드로의 그 말씀처럼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베드로의 말처럼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성도가 받는 고난과 고통은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음을 입증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결과였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지 않았더라면 받지 않을 핍박이었으며 박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 고난을 지금 겪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의 사람임이 확실합니다.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믿음의 시련, 고난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시련, 고난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라. 아멘. 고난의 길을 이길 힘도 그리고 피할 길을 내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도에게 고난은요, 두 번째로 성령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며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쉬운 성경, 현대 성경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한다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말하면서 왜 복이 있냐면 그 속에 바로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는 회당에서 어떤 자들과 논쟁을 벌이는데 능히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매수하여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 스데반 집사를 공회에 세우게 됩니다. 이때 스데반 집사가 말하기를 사도행전 7장 52절에서 53절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무리들은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일을 가고 있을 때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무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무리들은 일제히 길을 막고 달려들어 스데반 집사를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현장 가운데도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그분은 함께하고 계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이 그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음을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그와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 여호와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승천하실 때 그곳에 모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모든 사람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운명입니다. 심판의 내용은 믿음의 유무에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심판대에서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왜?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형벌인지 아니면 영생인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오직 그분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 그날까지 이 믿음 꼭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고난은요 마지막 세 번째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야 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의 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리스도가 가신 길이 바로 고난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인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고난이라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모세를 바로 왕국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고난을 통해 연단하시며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이라는 연단을 통해 만들어 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를 연단하시는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바로 인내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게 합니다. 나를 연단하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만이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 보디발 가정에서 그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노예로 살 때도 그리고 감옥에 갔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얘기는 요셉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억울해하거나 분노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믿음의 시련을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시련을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과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을 흉년에서 구원하며 자신들의 가족들을 애굽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살았던 야곱의 가족은 훗날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자손들로 번창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과 감옥의 생활을 인내를 온전히 이루지 못했더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의 인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 것입니다. 요셉은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며 또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요셉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의 고난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피하고 싶은 길이며 마주하기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고난이 찾아왔다면 그것을 즐겁게 여기려 합니다. 성도에게 찾아온 이 고난은 바로 우리의 목적이 되고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고난은 첫째,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고난 가운데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그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이 되기는 성도가 되었지 믿습니다. 오늘도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하십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 첫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부터 은혜가 많지만 더 많은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6월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한우들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분들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지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이 시간에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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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고난 찾아왔을 때 아버지 믿음의 시련 찾아왔을 때 아버지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 시련 뒤에 그 고난 속에 아버지 담겨져 있는 아버지와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연단이 된다는 것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을 믿고 아버지 그 고난을 인내함으로 온전히 인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 앞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임재하신 아버지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아버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아버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가 그 고난을 헤쳐나가며 아버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믿습니다. 오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여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영광 위에서 고난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인내를 이루며 아버지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오 하나님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고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달라고,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게 달라고, 섬김의 은혜가 충만하게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6월 있을 행사를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섬김이 충만한 교회, 아버지 나눔이 충만한 교회, 헌신 봉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아버지여,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아버지 말씀의 능력이 넘치는 교회, 항상 그 주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병들고 나약한 자들이, 마음에 상처받은 자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평안으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6월 이수 행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6월달에 모든 행사가 주께서 계획하시고 주께서 아버지의 그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행사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행사 가운데도 주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 가나나마마야 강화 아야나라 가스가라마야 가야나라 시시 이야카라스가라 나라마야 가오나요스 오나카야 마마야 가야스가라 여이시 이야나라 가스가라 마마 가야나이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아버지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수술 이후에 지금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고, 또한 지금 영적으로 육적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아버지 많은 아버지 한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영적으로 아버지 육적으로 병들어 있는 이 한우들, 아버지 그 마음들을 먼저 위로해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아버지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십자가의 은혜로 아버지 그 마음들을, 그 연약한 육신들을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완치되게 하시고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셔서 함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서로 함께 교제 나누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버지 그 아버지 한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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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질병을 놓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해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함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병든 몸을 헛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 우리 성도들의 주 안에서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처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위로부터 능력을 더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으셔서 아버지 이 여름을 아버지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연단받고 하나님 성령의 동행하심을 붙들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끝으로 감사기도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받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